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의 나머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크리스찬,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젖먹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하나는 성장한 어른과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하나는 성령께 속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모습들 중에서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여러 리더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높은 리더를 따른다라고 하는 나는 바울을, 나는 베드로를, 나는 아볼로를 이렇게 자신이 따르는 그 어떠한 리더를 따른다는 그런 모습들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너희가 지금 행동하고 또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나 어떤 그런 영들을 통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는 그 행동들은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그 지혜,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였는지가 그것을 알고 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거나 또 무엇을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따르고 더 높게 대우하는 것, 그런 것이 일상화돼 있죠.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사람들을 높이고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말씀, 그 복음은 그러기 위해서 전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식,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사역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개역성경에 이 사역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가진 그 의미를 전부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역자가 단지 맡은 일을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낸다면 원문에 나타난 헬라어에는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아코노스는 원래 식탁에서 주인이 밥을 먹을 때 시중드는 것을 의미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종이 시종을 들 때 썼던 그 단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부르는 것이 디아코니아에서 온 것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기다, 봉사하다, serv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역자라기보다는 servant, 이 종이나 하인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servant, 이 종과 같이 섬기는 자들로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어떤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 줌으로 너희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이 섬김으로써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이나 혹 베드로나 이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로서 너희가 믿도록 하게 한 함께 일하는 사역자, 곧 종으로서 너희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오늘 모든 말씀이 이 결론 부분에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그 결론이 21절부터 23절에 나타납니다. 먼저 끝절인 23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만물이 다 너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가 다 너희에게 속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지금 서로 싸우는 이유인 누구를 따른다, 누가 더 높냐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너희를 섬기는 종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높이는 대상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는 종들이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자랑하죠. 그런데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결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결론을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음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밭의 비유와 집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밭의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 이 밭의 비유에서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죠. fellow workers.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fellow workers,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임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씨를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밭을 위해서 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은 것 아무것도 아니고 물을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라고 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밭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일당을 받고 일했던 일꾼을 말합니다. 자신이 한 일만큼 페이를 받는 그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가질 권리도 있고 그 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의 명을 따라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일했던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은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일당을 받을 것이다, 페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울도 아볼로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자라게 하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리더를 따르는 모습들, 어떤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는 모습들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닌다, 어느 목사님에게 배웠다, 또는 어느 신학자에게 배웠다,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따른다 등등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몇 년간 몇십 년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직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그분들, 어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목회자들, 아니면 어떤 신학교에서, 아니면 신학자에게 배웠다라는 거, 그거 왜 얘기합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신이 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자,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알아보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자, 나의 말을 잘 듣게 하고자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권위나 영향력을 빌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무시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에 그 깊은 속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면 그렇게 리더를 따르는 것이, 그 유명한 어떤 리더들 따르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 리더들을 우상화시킵니다. 거의 하나님 다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의 말이면 하나님 다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처럼 높게 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를 교주처럼 여기는 어떤 이단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훌륭한 성경교사이며 설교자이신 그런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배우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말씀이나 어떤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치지 않고 그것을 전해준 사람들을 높이면서 우상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는 그 목사님의 말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그런 위치에 올려놔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리더를, 다른 목사님을, 다른 선교사님을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서로 싸웁니다. 왜요?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목사들, 여러분 리더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fellow worker,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인과 동시에 역시나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더 알아. 내가 당신보다 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알아. 그런데 이 지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 저 목사님 때문이야. 누구 어떤 신학자 때문이야. 어떤 책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는 거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너보다 뛰어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높아지는 것,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모두가 세상의 지혜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종들은요, 여러분의 권위나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권위를 빌려서 여러분을 내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밭인, 우리 이 각자의 밭에서, 또 각 교회라는 어떤 그 밭에서 열매를 나도록 자라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하는 어떤 A라는 사역자가 아니고 B라는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꾼은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꾼을 고용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인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결국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려고 한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자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밭에서 열매를 기다리시며 자라게 하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자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시며 영원히 드러내고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사용한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터는 기초를 말하죠. 파운데이션. 이 기초 위에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이 기초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고 마지막에는 이 불로서 시험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만약 그 불로서 시험했을 때 그것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또 불타면 불타는 집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과 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먼저 터를 닦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초를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초 위에는 다른 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짓는 이 집은 반드시 이 터 위에만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만 세워져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운데이션,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나 어떤 위대한 영적 리더가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섬기는 종들, 펠로우 워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오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사람 위에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세우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울 건가? 아니면 물이 들어오는 모래, 흔들리는 모래와 같은 데다가 기초를 세울 것인가? 당연히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사람을 기초로 삼으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지금은 튼튼해 보일 수 있어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사람을 기초로 삼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함께 넘어집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면 함께 잘못돼요.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두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리더가 혹시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받을 수 있어요. 뭐 타락해서 자기가 뭐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믿고 따라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아보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 외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교회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예수만이 구원이신데,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편해하니까요. 누가요? 세상이, 바깥 세상이, 이 듣는 사람들이. 왜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옹졸해 보이니까, 마음이 닫혀 보이니까,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된다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여러분 좋게 보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여요. 특히 세상이 좋게 봅니다. 포용한다고 그러죠. 다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거, 우리 모든 것들, 그래서 무식해 보이지 않고 교양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편협해 보이고 다친 마음인 것 같고 자기네들밖에 모르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프레임을 채워놓고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이 기초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그들의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기초가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위에 짓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놀라운 것들로 치장을 해놔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홍수가 나면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시험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세워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진리입니다.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절대로, 여러분, 세상과는 절대로 좋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이 마귀에게 속하였으면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 평화하라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잘 읽어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그 사이를 화해시키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오신 거예요. 세상과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가족이 서로 불화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어머니와 딸이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 때문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세상과 반대됐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원수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평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른다면 세상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평화하려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들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서로 품어줄 수 있고 포용하고, 우리 평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는 기초, 파운데이션,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 외에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지 마십시오. 오늘날 유튜브에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되게 인자한 척, 사랑이 많은 척, 좋은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고 사랑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말한 것은, 바울이라는 기초를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닦은 후에 그 위에 너희가 여러 재료들로 집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섬기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집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로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해요. 6가지가 나오는데, 금과 은과 보석, 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 집을 세워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집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기초가 아닌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들은 예수가 기초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이후에 그들의 힘으로 일을 해서 집을 세워갑니다. 근데 그 재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세웠는데 이 집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불로서 공적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적은 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적, 그러니까 워크 퀄리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한 질, 그러니까 어떻게 일했는지, 그 일한 것의 결과, 일한 상태,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평가를 불로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을 테스트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불로서 하시는데 그 일한 결과가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겨우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겨우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불탄 집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뛰어나오잖아요. 불이 막 활활 났어요. 불이 타고 있는데 뭐 다른 거 챙길 겨를도 없이 그냥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산,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받는지도 중요해요. 오늘날 이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어보기 힘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끝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터를 닦는 거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료로 그 터 위에 집을 짓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터를 제대로 닦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초를 제대로 닦아서 어떤 집을 짓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6가지 재료를 보니까 앞에 3개,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무, 풀, 집은 불 붙으면 그냥 아주 잘 타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시험하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들이 있지만 불로 시험했을 때 그냥 다 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짓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은 그 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재료들로 지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료여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이 금이다, 은이다, 보석이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 자신들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른다, 내가 누구를 쫓는다, 내가 누구에게 뭘 했다, 누가 나에게 세례를 줬다, 이런 것들로 자랑하고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자신을 높이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만드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에 붙으면 그냥 타서 없어질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채우니까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기초 위에 짓고 있는 그 집은 영원한 것으로 짓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이지? 금은, 보석이 무엇이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사람의 자랑이나 높아지려고 여러분 붙이는 것들, 그렇게 짓는 것들은 우리 눈에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 그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겉모습만 겨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옥 가는 어떤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테스트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았는지 테스트 받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그냥 몸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 상도 없이, 아무 어떤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없이 겨우 그냥 천국의 문턱에만 들어가는 그 정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고 안 가고는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없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도 테스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정말 그들이 지은 그 집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상 주실 만한 것인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그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만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모임, 그 거룩한 자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불리는 이 모임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이 집을 어떻게 지어가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더럽히면 멸하신다, 이게 한국말에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뜻은 이 파괴하다 라는 destro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파괴하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파괴하느냐? 거룩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 이 거룩, 하나님의 원하시는 퀄리티, 이 거룩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파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이 이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깨끗해져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destroy, 파괴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조건이자 그 퀄리티, 그 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지 우리는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왜 바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알고 있는 것과 그대로 행하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자신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거야 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알고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서로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내가 이것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세상을 쫓아가는데 아닌 것처럼, 자신을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면서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여러분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 욕구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여러분 사역들, 섬김들,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의 욕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그 방법대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재료들로 성전을 지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여러분의 집을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하나님만 드러내십시오. 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영원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과 은과 보석 등으로 자신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